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교회 가면은요, 구역 예배라는 걸 드리게 됩니다. 근데 교회마다 이제 이름은 약간 다르겠지만, 같은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드리는 소규모 모임의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큰 예배 말고 작은 구역 모임에 이렇게 가서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그 구역 모임이나 뭐 다른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이나 또 이렇게 다른 뭐 직장에서 모임이나 작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이제 직분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렇게 되면은 리더 하시는 분이 그죠? 오늘 대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많이 당황스럽죠. 그죠? 평상시에 기도를 하시던 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기도시키면 좀 당황스러워요. 주일 예배 때 대예배 기도, 대표 기도는 미리 공고가 떠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써서 기록해서 내 나름대로 기도문도 만들고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작은 모임에 가서 갑자기 기도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많이 당황스럽죠. 그죠? 그때 어떻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황한 거 표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8번 영상에서 우리가 초신자 때 하는 기도 5가지 손가락 기도를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중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쭉 하고 계셔 보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손을 붙잡고 그죠? 기도를 이렇게 쭉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죠. 작은 모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부르시고 첫 번째는 무슨 기도입니까? 네, 감사 기도 하시면 되죠. 그죠?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소규모 모임에도 감사 기도를 항상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 마음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 기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작은 모임이지만 이 구역 모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1대1 성경 공부하거나 말씀 공부할 때도 항상 기도할 땐 이 기도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장 큰 축복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배 때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강단 메시지 제가 제 영상 10번 영상에 보시면 강단 말씀을 한 줄 기도로 딱 만들도록 안내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는 예수로 충만한 너희 이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를 예수로 충만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좀 더 되어지시면 회개 기도까지 하시는 것이 좋죠. 그죠? 감사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못한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부분들 한 주간 살아보신 문제 사건들 많이 터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죠. 그죠? 이 모임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항상 예배 때 가서는 말씀 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예배에 동일합니다. 예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구역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메신저를 통해서 오늘 뭐 목사님이나 인도하시는 분 목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전도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고요. 말씀 받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중지가 우리가 구역 모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 구역 예배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역에 각 집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구역 예배를 준비한 분이 있습니다. 준비하신 분은 음식도 준비하고 뭐 집도 내놓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장세기 12장에. 그러면은 내가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 모임을 준비하신 집 있죠. 그죠? 그 집과 그 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분이 또 혹시 음식을 준비하시면 그 대접한 손길에 경제의 축복 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 기도 해 주시고, 또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면 그 풍성한 교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본론의 내용은 한 두세 가지 되죠. 세 가지 정도 되죠. 그죠? 이 구역 모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분, 중보기도로 오시면 되겠는데, 준비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신 분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 집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음식도 대접한 그 음식에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대접하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을 가정에 하나님이 항상 주인 되어지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중보기도 메신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메신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구역장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또 전도사님이나 오셨다면 말씀 증거하시는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우리 이 예배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 달라고 메신저를 놓고 기도를 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런 대표 기도하는 또 성경 공부 모임 할 때나 또 작은 모임에 갔을 때는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 같은 것이 이렇게 딱 정해지면 우리가 당황이 덜 되죠. 그죠? 모든 예배에는 가서 감사와 거기에 대한 목적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이렇게 뼈대가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도 당당하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가시면 하나님 앞에 이제 대표 기도 하시기도 전에 저 혼자도 이렇게 기도하죠. 그죠? 항상 예배 가서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지는 응답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도록,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지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분별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 기도를 저는 반드시 합니다. 그래야 예배 지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 구역 예배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요, 그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하나는 들립니다. 모든 예배 시간,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시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은 말씀을 또 한 줄로 딱 만들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은 그것이 말씀을 먹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말씀 선포할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 먹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유교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아멘 많이 안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멘으로 받아 먹으라는 말씀 많이 드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모임에서도 동일합니다. 예배를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모임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안내 말씀드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예배에 대한 감사와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이 모임, 구역 모임에서
그죠? 예배를 드릴 때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모임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시간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구역 모임 준비하신 분 있죠. 그죠? 준비하신 그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 하시고 메신저 위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는 어디 가도 예배 가도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은 굉장히 기도가 스무스하게 매끄럽게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대표 기도 하지 않아도 저는 이 기도를 하거든요. 저 혼자 예배 앞에 가서는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를 계속 해보시면 이거 나중에 갑자기 기도 시키셔도 좀 덜 당황하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비밀리 하는 것이지만 대표 기도할 때는 항상 마음이 떨리고 부담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놓으시면은 당황하지 않고 부담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